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풍성한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또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사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책보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가장 중요한 믿음을 세우는 세 개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자들이 계속적인 핍박과 또 사람들의 그런 비난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결코 이 믿음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말라.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또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고 모세보다 아론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 그분이 곧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다시 이 율법으로 또 할례로 정결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은 소망의 이 튼튼한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서 풍성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반부에서 하고, 후반부에서는 그 소망에 이르러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 복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대상이 분명해야지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알아왔으면 그 믿음 안에서 굳세게, 그래서 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주셨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름이 되고 심판이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함으로써 다시 율법적인 할례나 정결의식이나 세상의 그런 율법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9절 말씀에 보면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의 그런 마지막 심판의 불사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그래서 불의하지 않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이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하는 수고들은 다 세상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영원한 것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한 것들, 그리고 사랑으로 한 것들, 우리는 모든 범사를 사랑 안에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섬기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수고한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에게 풍성한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끝까지 이와 같은 섬김을 하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 영광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여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와 같이 할 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보증을 또 우리에게 해 주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좀 주님이 더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랬죠. 너를 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열방에서 하나님이 복주기 위하여서 그를 불러낸 것처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오래 참아야 된다. 믿음에는 오래 참아야 되는 것도, 섬김도 오래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복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약속을 하면 여러분이 최소한 닥터와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친구의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 지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을 맹세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본인 자신이 스스로의 그 약속에 얽매이려고 맹세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나타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리고 그 약속에 들어가야 될 풍성한 열매를, 그 소망을 얻게 되는데 그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항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들에게 소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변치 않는 것을 했는데, 하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이름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은 제2차 보증으로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 그래서 두 가지는 이와 같이 약속과 맹세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맹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거칠고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미혹되는 일이 많고 시험되는 일이 많아요. 보고 탐내어 취하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죄에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신뢰함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맹세를 보면서 끝까지 가야 되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 거 있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죄와 함께 죽고 예수 부활 안에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예수의 품 안에, 부활의 품 안에 품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보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그 심령을, 우리의 생명을 그곳에 닷처럼 꽂아 놓았다. 배가 항구에 머물게 될 때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항구에 묶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안전하게 그렇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에 닻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이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 이리저리 뿌리 없이 흔들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닷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해서 영혼의 닷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작은 배를 묶어놓은 그 닷을 보면, 항구에 묶어놓은 것을 보면 조그마한 동아줄 같은 것이죠. 그러나 큰 배에 묶어놓은 걸 보면은 엄청나게 두꺼운 또 쇠사들로 그렇게 항구에 묶어놓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것들과도 비교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그리스도의 그 닻을 보면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다. 휘장 안에 들어가시다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5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했고, 또 우리에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4장 16절에서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그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님은 견고한 그런 노련한 선장이고, 우리에게 견고하고 지혜로운 또 능력 있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그 마음에 우리를 품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의 보증이 되고 소망의 확증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닻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GPS가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에는 그 영혼의 닷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푯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는 항해하고 있는 자들이란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또 함께 죽음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골로새서 3장 2, 3절에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하늘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하늘에 앉혀 놓았기 때문에 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예지하신 거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신 거고 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 속에서 소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화로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워 놓으셨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일을 믿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영혼의 닻이 그 주님 안에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가 있고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섬기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29절 29절 30절에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과거에 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풍성한 소망을 향하여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신 그 주님의 길을 쫓아서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여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 주께서 주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그네 된 길에서 열심을 품고 지금까지 섬겨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섬겨서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사랑 변치 않고 주님의 은혜 나타낼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